오늘 청년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사들 계속 보고 있거든요. 사사가 몇 명이라 그랬죠? 12명. 네, 12명이고 대사사가 몇 명이요? 6명. 소사사가 6명. 그래서 12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대사사 중에 하나 입다입니다. 입다는 몇 번째 사사죠? 네, 대사사 중엔 5번째 사사예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네, 그리고 다음에 삼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입다를 살펴보기 전에 저는 이 소사사 2명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성경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3명의 사사를 빠르게 살펴볼 건데 오늘 여기 이제 이 돌라와 야일, 소사사 2명 살펴보고요. 입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돌라와 야일, 소사사니까 내용이 짧죠. 2절씩 나오잖아요. 2절, 그 다음에 야일은 3절 나오거든요. 정보가 많이 없어요. 돌라는요, 오늘 뭐만 나오냐면 그 가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문에 대한 내용과 거주하는 지역에 나오는 이 딱 지명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그랬거든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4명 나오는 거예요. 이사갈 사람, 이사갈 뭐라고 하냐면 그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정말 좋다, 보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도도, 정말 그의 사랑을 받는 자다, 부하, 정말 좋다, 그 다음 돌라가 벌레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앞에 이사갈, 그 다음에 도도, 부하, 이 사람들의 뜻은요 굉장히 괜찮거든요. 근데 그 아들 돌라를 이름을 딱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벌레라고 짓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이름 짓는데 벌레라고 짓습니까? 여러분 이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이름들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좋은 뜻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도 한문으로 빛날 병자, 하늘 천자, 그래서 병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늘에서 빛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짓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오늘 이 돌라를 딱 낳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벌레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참담했는지 자녀를 낳고 나서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뭐라고 하냐면 벌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갈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기 거주한다 그러거든요. 이 3일이라는 이 지역의 뜻이 가시덤불, 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2절 읽으셨는데 이 2절 읽으면서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못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갈 사람인데 왜 에브라임에 거주하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그 지파에게 분배됐던 그 땅에 거주하는 게 맞아요. 오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일에서 살았다, 이 말은요 왜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옆 동네가 아닙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지도를 만약에 본다면 이사갈이 여기 있다면요 오늘 이 에브라임 산지는 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시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사갈 사람인데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또 오늘 이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사람이 왜 3일 이 가시라는 곳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오늘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오늘 이 사람은 왜 굳이 이 3일이라는 곳에 계속 거주를 했을까 하는 것도 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비멜렉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봤다면 조금 더 이야기하기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첩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니까 오늘 이 기드온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본처에게서 낳은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서열이 쭉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담이라는 한 사람이 남는데, 아무튼 이 요담이라는 사람의 이 우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 다니셨으면 요담의 우화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뭐요? 가시나무요. 오늘 왕이 되다 알라 감람나무에게도 가고 포도나무에게도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에게서 나오는 이 감람류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나에게서 나오는 이 포도주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왕이 될 수 없다. 가시나무에게 딱 가니까 내가 왕이 돼줄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담의 우화거든요. 오늘 이 상황을 비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상황을 비꼬는 이 우화가 이 요담의 우화거든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누가 사사가 돼요? 돌라가 사사가 돼요. 아비멜렉은 되게 화려한 오늘 가문에서, 기드온의 가문에서 아주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독차지했던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사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하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졌죠. 그런데 이 다음에 사사가 되는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벌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이 돌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름 좋았는데, 화려했는데, 가문 좋았는데, 오늘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왕이 되려고 하는, 분수를 모르고 오늘 자기 주제를 모르고 오늘 그렇게 막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돌라가 딱 이 사사가 되거든요. 사사의 이름이 돌라, 이름이 벌레라는 뜻이라고요. 오늘 그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오늘 그 통치하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축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사사는요 실제적으로 많은 영광을 받거든요. 기드온의 우리가 이야기를 봤잖아요. 기드온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겸손을 떨었지만 뭐 한 거였다고요? 이 겸손을 표방한 교만이었다 그랬죠. 귀걸이 하나 좀 주십시오, 금귀걸이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를 줬다고요? 1700세겔 금 20kg를 눈앞에 모아주었다고요. 뭐 그것만 모아주는 게 아니죠.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하면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라가 사사가 된 다음에 어디에 계속 있어요? 3일에 있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많은 것들을 축적할 수도 있었겠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겠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일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가시라는 뜻이었다고요. 아까 아비멜렉은 뭐에 비유됐어요? 가시나무, 왕이 되려고 하는 가시나무에 비유됐다고요. 그런데 이 돌라는 벌레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래서 어디 거주하는 사람? 가시덤불에 거주하는 사람.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하는 것은요 아마 무언가 땅을 빼앗겼다거나 또는 내가 노예로 팔려왔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 희년의 제도를 알고 계세요? 희년의 제도? 예, 희년의 제도.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들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희년의 제도가 있어요. 이 7년이 안식년인데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는
모든 걸 해방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형제의 어떤 재산을 제가 뺏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50년 동안 보유하고 나면 이걸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돌려주기 싫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채무 관계에 있어서 50년째가 되면 모든 걸 다 해방하는 거예요. 다 돌려주고 다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이 다른 지파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이 희년의 제도라는 것도 무색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는요, 현실적 타락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하세요? 영적 무지는 현실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현실적 타락이 영적 무지로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반대입니다. 영적 무지함이 현실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은요, 현실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의 제도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오늘 자신의 이 재산을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했던 이 탐욕이 결국 어떤 다른 지파 사람이 이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오늘 이 사람의 자유도 허락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제 3일에서 죽어요. 사사가 되어서 몇십 년을 다스렸는데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오늘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현실이 참 많이 무너졌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죠. 야일은요, 그 후에 하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다스리며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럽니다. 오늘 이 야일은요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대요. 그런데 뭐 했는지 보세요. 뭐 했는지 안 나와요. 뭐 했는지. 근데 뭐가 나오죠? 4절에 그에게 아들 30명, 어린 낳이 30, 성읍 30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오늘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다 할 때요, 오늘 아이를 낳는다 할 때 30명을 낳았대요. 상식적으로 한 여인에게서 30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여자가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매년 한 명씩 아이를 낳는 거예요. 매년 30명을 낳아요. 몇십 년 걸리는 거죠? 30년 걸리는 거예요. 20살에 결혼을 해서 50살까지 될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는 겁니다. 안 쉬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남자는 기록하고 여자는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죠? 더 낳아야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한 남자가 많은 여인을 거느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구원자라고 세워지는 이 사사가 오늘 어떤 일을 해요?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가 뭘로요? 현실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현실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이 여성을 계속 내 아내로 삼고 내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몇 명이요? 30명이요. 아, 어떻게 키우지? 여러분,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키우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준이가 건이를 키우고 서로 절레절레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낙이 30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성읍 30이 있었다 그래요.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사사인데 어떻게 재산이 많겠어요? 기드온 떠올리면 되죠. 오늘 무언가 일을 하고 계속 보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사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오늘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부를 축적하고 내 세력을 축적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 30 그리고 낙이 30. 낙이는 승용차 같은 겁니다. 지금의 승용차. 낙타는 화물차 같은 거예요. 네, 낙타에 짐을 싣고 낙이는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낙이를 30. 그러니까
이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3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30명의 아들들에게 승용차 세단 한 대씩 다 뽑아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그 정도의 재력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예, 승용차 한 대씩 다 뽑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고 성읍을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예. 여기 인사동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많은 분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제가 우리 한 친구에게 너에게는 인사동을 줄게. 그 옆에 있는 친구, 예, 너에게는 익선동을 줄게. 이렇게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예. 차도 한 대씩 뽑아주고 뭐 동도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거기 네 거야, 너 다 가져. 이렇게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다는 거겠어요? 그런데 뭘 이해하면 되죠? 어떻게 이 사사가 부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 아들이 만약 10명이 있다고 봅시다. 제 아들이 10명이 있어요. 예, 그것도 좀 신기한 거죠.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한테 제가 다 중형차 세단 하나씩 다 뽑아주는 거예요. 예, 괜찮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아들들한테 뭐 이렇게 동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너는 인사동을 가져, 너는 익선동을 가져, 너는 뭐 어디를 가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는 뭘 했길래 저렇게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역시 예수 잘 믿으니까 부자 됐구나. 나도 예수 잘 믿고 부자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구원자라는 사람들이 부를 갖고 오늘 많은 돈을, 명예를, 권력을 계속 다 소유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좀 봤는데 그 당시에 성읍 30 없다는 거죠. 그 지역에 성읍이 많았다면 11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9개는 어디서 났을까요? 무언가 전쟁을 해서 계속 얻었겠죠. 전쟁해서 얻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떠올랐던 딱 한 구절이 있어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의 현실은 왜 그렇지? 영적으로 타락하는구나. 현실이 이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구나 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을 뒤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현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어떠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좀 무너져서 약간 균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 영적인 것이 무너지려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내 현실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현실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입다에게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오늘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돌라와 야일 나오고 입다가 딱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이 돌라와 야일을 오늘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입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돌라와 야일을 여기다 두었다는 거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세요. 이제 입다는 길르앗 사람, 어떤 사람이요? 큰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딱 처음 부르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은 사실은 소심하고 쭈글쭈글한 모양이었어요. 맞죠? 오늘 누군가가 자신의 곡식들 다 훔쳐갈까봐 오늘 그 밤에 이렇게 소가 이렇게 타작하는 그 틀에서 이렇게 자기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큰 용사인가? 아니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 큰 용사라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는 어때요? 그냥 큰 용사예요. 입다는 누가 봐도 큰 용사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큰 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타고난 싸움꾼,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요, 오늘 무사예요. 무사. 그런데 이 무사인데 누가 나왔다고요? 기생이 나왔대요.
여기서 표현하는 이 기생은요, 좀 속된 표현으로 매춘하는 여인이에요. 네. 성을 파는 여인이요. 여러분, 아까 이 야일을 설명할 때 아들 30 있다 그랬잖아요. 아내를 많이 거느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춘하는 여인과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이 되어 오늘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요, 사랑의 결실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에 이 입다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쾌락의 결실입니다. 쾌락의 결실. 오늘 한 남성이 어떤 성에 대한 쾌락, 오늘 자신의 이 만족을 위한 그 수단으로 많은 것들을 착취했던, 그래서 나타난 결과물이 입다라는 한 생명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큰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아들들에게는 재산이 분배되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야일을 살펴볼 때 낙이 30 주고 성읍 30 주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다 분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도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재산을 분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재산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너의 출생은 나의 출생과 다르지. 너의 출신은 나의 출신과 다르지.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쫓아내는 거예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생명과 윤리라는 것이, 도덕과 어떤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하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모든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도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오늘 이 사사기의 시대가 참 암울해요. 그래서 이 3절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입다가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 아버지의 자녀들이 막 세게는 못해요. 왜요? 죽을까봐. 얘가 휘카닥 해가지고 나에게 막 힘을 가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는 못하지만 조곤조곤 막 팩트를 날리면서 넌 안 되겠다 하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자신의 처지 잘 알죠. 자신의 상황도 잘 알고요.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나요? 돕 땅으로 떠나요. 여러분, 돕이라는 땅의 뜻이 뭐예요? 토브,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이러니의 연속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을 착취하고 오늘 사랑의 결실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쾌락의 결실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돼요. 또 생명보다 물질이 더 귀하니까 오늘 그 생명을 잘라내고 내보내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돕 땅으로 가거든요. 어디요? 토브, 선하다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잡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뭡니까? 잡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입다의 출신 성분과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부류들, 아마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입다가 왔다라는 소식 앞에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묵상하다가 이 예를 들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왕초, 죄송해요, 안 할게요. 왕초 얘기하는데 언제적 드라마야? 이러면 네, 여러분 거지 드라마거든요. 네, 거지 왕초.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또 모른 척한다 저거, 그렇죠? 네, 그래요. 아무튼 그 거지들이 모이는 곳에 거지의 왕초가 있다면 거지들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잡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승동교회 청년부에 아주 경건하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이 잡류들이 거기 모입니다. 어떤 땅이에요? 돕 땅이에요. 선한 땅에 이런 곳이 모이는 거예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아이러니를 보여줍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너희는 선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의롭지 못하지만, 너희는 깨끗하지 못하지만, 오늘 깨끗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인이죠. 오늘 돕당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깊은 상처, 깊은 열등감, 깊은 자격지심에 복수의 칼날을 갈기도 했을 것이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거친 그런 부류의 기운들을 막 내뿜는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길르앗, 오늘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딱 처하니까 길르앗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장로들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입다야 오늘 같이 가서 우리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이 가서 우리 좀 도와주면 너를 우리 머리로 장관으로 삼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뭐라 그래요? 나 내쫓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더니 이제 와가지고 어려움이 처하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긴 할 텐데, 싸우면 진짜 나를 머리로 장관으로 삼아 줄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너를 우리 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머리로 삼아 줄 거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아주 뭔가 매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오늘 이 대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길르앗의 장로들 기도하고 입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죠. 상황을 보고 누굴 떠올려요? 그래, 그때 그 용사 입다 있으면 우리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입다에게 와서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가 뭐라 그래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확인을 받고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런 비슷한 맥락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뭔가 비슷한 단어, 비슷한 흐름, 뭔가 맥락 나왔는데 뭔가 막 딱 클리어하지 않는, 뭔가 석연치 않은 한 문장.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 사실은 여호와가 넘겨주시면 이거는 앞에 그냥 수식어고, 그 뒤에 거, 내가 진짜 너네 머리 될 수 있을까? 진짜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나 버렸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야? 확실한 거야? 다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기도해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입다도 제가 그 제안을 받고 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들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우리 형제 리더 좀 해보면 어때요? 우리 자매 웰컴팀 좀 섬겨주면 어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너 잘할 것 같다, 너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내 생각이죠. 또 그걸 제안을 받은 그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요? 괜찮을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거 받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빠져나간 게 뭡니까? 기도해 볼 게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왔다, 기도해 봤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제안인데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의 말에 오늘 뭐가 있어요? 습관적인 종교적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적 종교의 언어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실제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말에 습관적 언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가 현실의 타락으로 갖고 온다니까요. 이어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은요, 오늘 이 단순하게 오늘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런 말씀 나누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카리스마가 나타났어요. 네.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의 모양은요, 현실에 기죽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그걸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기세는요, 어디서요? 은혜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쭈글쭈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눅들면 안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어야죠. 여러분의 눈빛은 지금처럼 흐리멍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빛 좀 돌아오실래요? 네. 눈알을 돌리지 말고 눈빛을 돌리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입다가 계속 종교적 언어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입다가 신앙이 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읽어본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요. 와, 이게 또 문제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 성령이 그에게 임했대. 그러니까 우린 또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았다. 이 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하나님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걸 부등호로 이렇게 동급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어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실 일이 있거든요. 입다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민감도, 분별력, 오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 하게 하냐면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뭘요?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높아졌나 하는 걸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는요, 오늘 하나님을 더 앞세우게 되고 나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계속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돼버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입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원을 하거든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때부터 참 하나님하고 딜 많이 합니다. 그죠? 맞죠? 기드온 하나님하고 무슨 딜 했죠? 하나님 진짜입니까? 오늘 양털 놓고요, 오늘 여기만 적셔 보실래요? 양털 여기 젖었네요. 근데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양털 놓고요, 여기만 말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런 기도하는 거 그렇게 좋은 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사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가 뭐 하냐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이렇게요, 넘겨주시면, 이렇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면서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조건을 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오늘 뭐 하시면 되는 거죠? 순종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오늘 한 걸음 내어 디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죠? 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들이 그런 모순을 살고 있어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승리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요. 승리를 확신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제가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나에게 넘겨주시면, 승리하게 하시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야 될 때, 이럴 때요. 하나님 오늘 입시에서 저를 높은 점수, 그래서 대학 하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열과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교 가고 오늘 거기서 뭐 이렇게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오늘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이렇게 해요. 저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입다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다 뭐라 그래요? 넘겨주시면 하면서 31절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책 봤거든요. 몇 권의 책을 봤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입다가 과연 정말로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맞으러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었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그럼 이건 무슨 의미지? 그 집에서 키우던 가축이 자기를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입다가 신앙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에 가축이 어떻게 문을 열고 나옵니까? 에? 그 집에서 키우던 나귀와 양이 문손잡이 문고리 딱 돌리면서 입다 오셨어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입다는요 분명하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첫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로 드려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에다 올리고 가르고 다 퍼내고 토막을 쳐서 불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누구를요? 나를 맞이하러 나온 첫사람을요. 누가 맞이하러 나왔겠어요? 누가 맞이하러 나왔겠습니까?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입다의 부인이거나 입다의 자녀겠죠. 여러분 입다가 신앙이 있었다면 이런 말 못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떤 신앙이 있었다면요? 올바른 신앙이 있었다면요, 건강한 신앙이 있었다면요. 근데 입다의 신앙은요 오해, 왜곡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걸 기뻐할까? 아니요, 안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이 인신 제사는요 몰래에게 드렸던,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사 제도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입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의적 요소들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 그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오늘 이런 비참한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크고 내 욕심이 훨씬 더 크고 내 생각이, 내 기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오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안 받기로 했어요? 은혜 받으실 거예요?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결정을 하셔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 기준에선 조금 더 놓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셔야죠.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입다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딱 돌아오는데 오늘 자기의 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3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이렇게요.
입다가 승리에 취해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집을 딱 가는데 집이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나오려나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생각 못합니다. 왜요? 자기 승리에 취했기 때문에요. 내가 서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다면 그런 서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분명하게 그 서원을 기억했다면 저 집이 보였을 때요, 그 집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딸을 보면서 입다가 뭐라 그래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누가 서원했는데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 뱉어놓고 자기가 함부로 다 서원해놓고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딸이 딱 나오니까 너는 내 마음을 참담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누가 누구 탓을? 여러분 죄의 실상이 딱 요 모양이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공동체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의 모양은요 다 남 탓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입다가 전형적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 모습이 어디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이거 누가 먹었냐? 누가 먹게 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말 하잖아요. 결국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이거 안 먹었을 건데 왜 이 여자를 줘가지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입다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아담에게서 그런 것들을 전수받았을까요? 아니요. 죄의 모양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건 다 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의 모양은 무엇이에요? 너 때문에 잘 됐다 이 얘기예요. 지호야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 때문에 잘 됐다는데도 못 받아들여. 여러분 오늘 죄의 모양은 남 탓하는 건 다 전가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런 모양이 없길 바랍니다. 입다의 딸 아주 신앙이 있어요. 뭐라면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그런 서원을 하셨다면요 지키셔야죠. 여러분 이거 입다의 신앙입니까? 아니요. 입다의 딸의 신앙이에요? 아니요. 입다의 딸도 무지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런 서원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서원을 돌이키셔야죠. 이렇게 갔어야죠. 그런데 입다의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 서원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신 서원이라면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오늘 무지가 계속된 비극을 낳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무지가 현실의 타락을 갖고 온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무언가 무너지고 깨어져 가고 균열이 있는 그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돼요?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가에 대한 부분이요. 입다가 하는 모든 서원들이 아주 멋있어 보이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죠? 네. 길르앗의 장로들과 오늘 이 입다와의 대화 속에 신앙이 있구나라고 느끼셨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죠. 그러지 않으셨어야 돼요.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소사사 야일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와 사사가 부자가 되었네, 멋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야 돼요.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멋있구나 라고 느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듣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듣지 못함으로부터 옵니다. 기드온은요 바알세불 여룻바알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알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요. 바알브릿이라는. 오늘 그 바알을 더 기쁘게 하다 이렇게요. 오늘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뭘 전수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의 집에 있던 에봇, 그 에봇이 오늘 그의 이스라엘 온통의 가시가 됐다 그러거든요. 올무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 그런 것들만 전했기 때문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뱉어내고 있는데 그들의 현실의 실상은요, 세상과 너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신앙을 가져가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매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아는 것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계속 보셔야 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까지 참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후의 것들을 하셔야죠.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셀을 굳이 리더들을 막 뽑아내가지고 오늘 뭐 4개로 8개로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하나님이 무엇이며 오늘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셀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나눔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편협해지지 않도록 더 입체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이들과 나눔을 하셔야 돼요. 소그룹 가셔서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 할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말씀에 대한 얘기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입다와 이 길르앗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비참한 비극을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비극에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오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매진하고 열심을 내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4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할 때 오늘 이 가사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4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이 가사가 그냥 노래로 그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